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21장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희망이 다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요. 하며 다른 제자들도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이유는 불과 며칠 전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알지 못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신령한 몸을 분별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마가와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갈 때에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니까 마가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은 어디서 오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마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불과 며칠 전까지예요. 그런데 왜 모르겠어요? 바로 신령한 몸이 되면은 육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체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경우가 있고 살아남은 자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화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내 가족 중에서 뭐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러면 한 발 머니까요. 뭐 자녀라든지 부부지간 중에서도 만약에 같이 휴가가 안 될 경우에 그거 생각하면은 공중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서도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도록 변화되어 버리면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은 그걸 이제 시각장애, 그러니까 맹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는, 즉 육안 가지고는 육신적인 사물만 보지 영적인 일은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한 세상적인 지식의 눈을 가지고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안이 맑아야 볼 수 있고 지식적인 것은 지안이 밝아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물적인 것은 육체의 눈이 밝아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11제자가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불과 한 며칠 전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동행하는데도 그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참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면서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 나중에 끝에 가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눈을 밝히심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신 줄 알더라. 그때는 예수님이 벌써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져서야만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건, 영적인 사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영안이 맑으면은 왜 이 육신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4절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함께 있었지만 저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왜냐하면 3절 끝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교도 나이가 한다고. 60 될 때까지만 할지라도, 아니 뭐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 전에만 될지라도 그 오늘 불렀던 우리 찬송가 188장 그 몇 절인가요?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든 애 있잖아요. 3절에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든, 이런 가사들은 제가 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뭐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일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데,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나온다는 이런 단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판했죠. 얼마나 인생을 헛되게 살았으면, 의미 없게 살았으면, 땀을 흘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빈손 들고 나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방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드니까라는 말이 진짜 가슴에 와 닿는 것 있죠. 그리고 속으로 굉장히 감격스럽고, 이때까지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학생 시절부터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만 할지라도 저는 하루에 24시간 시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시간을 아껴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시간을 채웠고 빈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로, 그리고 세상에 잠 많이 자는 것처럼 사치스러운 일은 없다. 잠자는 것은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잘지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살아보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뒤돌아보면은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그래서 그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드네라는 그 의미를, 그 다음에 가사가 저렇게 나오잖아요. 의의가 없는 자라도,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하는 이 작곡자가 그 말을 쓸 때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참 은혜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뭐 주변에서 많이 그랬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면도날을 가지고 고기를 도려내 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렇게 성경을 뭐 예리했다거나 했는데, 그러나 그 예리할 때 머리로 깨닫던 생각하던 성경하고 나이가 생각하는 성경하고는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없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크게 드러나고 진리가 약해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강단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부흥이 안 되고, 강단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나 존재 자체까지도 아주 작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아마 여러분들도 올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느끼니까요. 세월을 허송한 사람들, 빈 시간 보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이 깨달아질지 나중에 체험되어지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꼭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 없이 살 때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살 때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 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본다면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 때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그냥 종교 생활을 했죠. 뭐 때로는 뭐 이슬람을 다닌다, 뭐 불교를 다닌다, 나는 도교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냥 자기 노력하는 대로 살고 뭐 잘 안 되면은 이거는 운이 없어 그런 거 하면서 거의 세상에 맡겨져서 세상의 어떤 시류를 따라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오늘 주인공이 베드로가 되는데 했을 때 느닷없는 한 번의 복을 받는 기회가 있었죠.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 잡은 것이 없다고.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배를 빌려줘서 내가 배를 타고 아마 예수님의 배전에서 설교를 들은 후에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해서 결국 깊은 데로 가서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느닷없는 어떤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시켰을까? 결국 베드로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한 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베드로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론 취했겠죠. 그리고는 영적인 사건을 발견하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영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게 과연 나를 떠나라는 소리겠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때에 베드로가 수저자가 될 자질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후에는 낱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죠. 뭐 소득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3년 동안 따르면서 3년 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많이 생각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끝까지 버리지 아니했던 것, 이 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느냐, 언제쯤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이 로마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언제겠느냐,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때 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다 하는 이 12제자의 똑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거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처와 자식을 버렸다, 생업을 버렸다, 직장을 포기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보상이 없다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더 큰 보상,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때, 아니면 로마가 엎어질 때, 유대나라가 권력을 장악할 때, 그때 내게 주어질 어떤 것, 바로 좌편, 우편.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삶의 전체가 희망이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갔느라. 옛날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찾고 옛날에 버렸던 배를 다시 찾아 고기를 잡았지만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거 원래 신앙의 맛을 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야 무엇인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다입니다. 그 호수고 그 배, 그 그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뼈가 굵은 그 제자들이 가서 반미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 속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 어디 다 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내년 1월 14일인가 성지순례 가는데 혹시 같이 가시게 되면은 그 베드로 물고기를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요. 그 식당에 가서 그 베드로 물고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잉어라고 합니다. 그 한때 그 회 유행할 때요. 그런데 원래는 그 물고기 이름이 깜입니다. 깜. 우리나라 잉어보다는 적고 송어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도 그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나중에 그 고기 이름을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 잡으면서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없었습니다. 딱 2번을 제외하고는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잡지 못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기적이다 그러는 걸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첫 번째 기적은요. 두 번째는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났을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진리 안에 머물던 사람이 진리 밖을 벗어나면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다른 종교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특히 우리가 고백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천사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배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끝까지 영적으로 보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고 지극히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말씀도 함께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에 과거 생각했겠죠. 그물을 던지면 어뢰껏 고기는 잡는, 직장 생활만 하면 어뢰껏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잡았는데 역시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고기가 안 잡혔겠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사업하는 분이 돈을 한 푼도 벌지를 못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빚만 졌다, 부도났다, 이거 얼마나 허탈한 말이고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축복과 엄청난 기적들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까지 믿으면서도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축복을 인생에 받아본 적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수많은 기적들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해 본 적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만 했지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 되는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하면서 인생을 끝을 본다면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거는 뭐고, 지금까지 믿은 거는 뭐고, 지금까지 순종한 것은 뭡니까? 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처자식을 버렸고 직업까지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까? 그렇게 따른 결과가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건 뭔가 앞뒤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리, 인생이 낙심한 자리, 삶이 실패한 자리, 마음이 공공한 자리, 낭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드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때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가 왼쪽에만 던졌겠습니까? 뒤에만 던졌겠습니까? 앞에만 던졌겠습니까?
오른편만 빼놓고 던졌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 닥치는 대로 다 던졌겠죠. 고기가 안 잡히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1, 20번을 던졌겠습니까? 설령 베드로가 구구한 변명이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끝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물이 너무 무거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겠어요. 여러분들은 포항의 그 영덕 쪽에 제가 정확한 주소는 머리에는 그 지역이 그려졌는데 거기 있었죠. 밍크 고래 잡기 사건. 그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밍크 고래 잡기 이전의 사건은요, 방어대 사건이요. 그것도 겨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풍어제도 지내고, 예수 믿는다고 일절하지 않고. 바다에 가시면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많이 보시죠. 들판에 논들이 한 마지기 두 마지기에서 논둑이 탁탁탁 구별되어 있듯이 바다에도 똑같습니다. 그 가두리 양식장에 그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비가 새기 시작하니까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그 교회를 지어주신 분이 저희들이 서울에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서울에 개척교회 할 때 바로 도와주신 같은 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고기를 잡으면 교회 수리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억이 나왔습니다. 견적이. 딱 고기 한 번 잡았는 게 2억 원어치 잡았습니다. 겨울에, 원래 방어대가 겨울에 그렇게 없답니다. 해변가에. 그런데 한번 나갔더니 자기 가두리 양식 그 안에만 방어가 꽉 찼더래. 옆에는 뭐 몇 마리씩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온 난리 나고, 그래서 TV에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한 마리 겨울방어는 한 5만 원 되는가 봐요. 그래서 딱 2억 원어치, 더도 덜도 없이.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방어가 그 그물 속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옆에 줄을 쫙 쳐놨는데. 그거 드린 후에 교회 수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밍크 고래가 다시 거기 들어와서, 밍크 고래는 잡으면 기본이 6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셨겠죠. 그리고 더 좋은 일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났습니다. 땅 사건요, 건물 사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섭섭하게 하신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진리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안 그러면 영감으로 무슨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실천하는 것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설명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광야다, 돈 없다, 떡 없다, 사람 너무 많다, 해질 무렵이다. 설명 가능하지요. 다 옳은 말이고 누가 들어도 다 긍정이 가는 말이요. 그러나 그런 설명이 하나님에게 왜 안 통할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설명 자체가 그 핑계고 변명입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불신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종하기 싫으니까, 실천하기 싫으니까 내 편에서 변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변명이나 핑계 속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졌습니다. 광야인 줄 예수님도 아시고, 밤새도록 그물을 동서남북 다 던졌는 거 예수님도 아시고, 돈이 없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고,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결국 오병이어를 달라는 겁니다. 드리도록 만드셨고요. 왜? 광야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떡이 있어도 남자 한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먹이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환산을 해도 돈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2만 명이 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묵에 5천만 원어치 떡을 사놓고 파는 떡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떡이 없습니다. 그런 가게가. 그것도 광야에 또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해질 무렵인데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돈인들 떡을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 앞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핑계가, 변명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진리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변명, 수많은 핑계, 수많은 설명 다 사라집니다. 순종 앞에서는. 왜요? 순종 뒤에 따라오는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신 후에 떼어 나누어 주라. 나중에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거기에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불신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만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21절에도 예만 하라. 그리하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나 아니라는 말이 내게 있었겠느냐? 주의 일에는 아니라는 말이 없었노라. 고린도 후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만 할 때는 사랑과 은혜와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순간에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결국 벗었고 쫓겨났고 방황했고 땀 흘렸고 수고했고 아팠고 아니요 하는 순간에.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예만 하시면 되고, 예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요구일 수도 있죠. 명령편이 낫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순종이죠. 실천이고 과정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결과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든지.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받는 축복이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구제했을 때, 선교했을 때, 11조를 온전하게 했을 때 약속들이 성경마다 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요, 범사에 감사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있고, 기도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 성경에는 구구절절마다 약속이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명령했으면 그 다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고 보실 차례죠. 던졌더니 과연 사람 편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지, 그래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임하셔서 혹은 천사를 보내어서 순종하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기적을 일으키셨고 대가를 주셨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바로 이런 결과를 주신 거죠. 결국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 죽을 뻔한 고비들, 굶었는 거, 태장으로 5번 맞았는 거, 40대 곤장을
40대한테 40은 사형이 죽이는 거니까 39살 맞는 5번이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40명의 결사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못했고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 이후에 나는 내게 줄 보상을 바라봄이니라. 그 보상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죽을 뻔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하는 이것보다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에 나는 그 보상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노라. 믿음으로 아닙니다. 그럼 천사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즐거워서 한다. 글쎄요, 즐거워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십니까? 돈 한 푼도 안 줘도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런 것은 현실적인 논리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여기서 동쪽에서 수고했는데 동쪽에서 얻지 못한 경우 있습니다. 서쪽에서 얻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17, 18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게 구원에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천사네. 그러나 보수주의에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을 절반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설령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즉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는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그걸 싹으로 여기겠다, 즉 빚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의 일합니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나는 너의 그 생각을 은혜로 받지 않고 빚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이게 이제 성경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수고와 헌신, 도나 정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는 어떤 환경도 조건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기도에 그런 표현 오래간만에 들었는데요.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아까 무슨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회가 어렵고, 그러면은 국가적인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도 같이 어려워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요? 하나님이 액세서리입니까?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오병이어를 근거를 가지고서, 아니 혼자 먹을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그 당시에 흔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발 씻는 물을 가지고도 가장 고급 와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사회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우리도 다 어려워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럼 기도가 뭐가 필요하고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바로 사회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지요. 설명이지요. 변명이고, 변명은 불신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겁니다. 나의 이론으로 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지요. 믿음은 그런 것을 극복하는 거, 초월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체험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잡힌지라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결과를 체험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순종하기 위한 결심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 됩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다 합니다. 실천이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거나 유익이 되려고 하면 실천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겁니다. 논리가 좀 이상하죠.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끌려야 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소수 3%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학생들 비유로 든다면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학생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일 하고 싶은 거 컴퓨터 게임, 용돈 많이 줘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주는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하기 싫은 거, 제일 듣기 싫은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렇게 듣기 싫겠어요? 왜 그렇게 하기 싫겠어요?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 합니다. 왜요? 그나마 안 하면은 누구한테 거의 반틈 죽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평소에 시간 많을 때 뭐 해서. 우리 집에서 첫날 만날 주일마다 아침마다 내한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주 내내 뭐 했다가 이제 설교 준비하느냐고. 오늘도 10시경에 뒷마당에 나갔더니 식당에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넥타이 맨 분들도 수북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도 아직까지 설교 구상을 안 했거든요. 오늘 무슨 설교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지. 그러면은 또 날에는 한 주일 내내 뭐 하고 임박해서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은요, 따뜻한 밥 해가 가려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화요일, 수요일 벌써 주일 설교 아니면은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완성해놔야 토요일 날 밥이 넘어간다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집에는 절대로 찾아가지 말 것, 신방 요구하지 말 것, 심지어는요 토요일에 목회자 가정에는 전화도 하지 말 것. 왜?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도 탁구 시합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 그래요. 물론 내가 주선하지만은. 그러니까 주일 아침 돼야,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시작하면은 9시 정도 되면은 머리를 감는다든지 뭐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일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아직도 생각도.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한테 복이 되니까요. 그 공부라는 것 속에 인생의 온갖 행복과 권력과 미래의 보장, 안전,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치고 예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 누가 있어요? 예쁜 여자가 왜 내한테 시집 와야 되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왜 내한테 시집 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 속에는 웬만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러니까 공부 속에는 자기를 위한 것들, 축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복을 받을까봐, 잘 될까봐 겁이 나니까. 그런데 소수의 학생, 즉 3%는 예외입니다. 공부가 그렇게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요. 자, 다시 신자들로 데리고 오면은 기도해야 된다, 말씀 순종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많이 압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된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핑계가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핑계,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가 있겠지요. 왜? 자기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봐 그렇게 그냥 변명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소수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수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물어보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여러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정도 수준, 진리를 순종할 수준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만들었고, 나머지는 역사의 둘러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다수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소수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공부하는 3% 소수요, 기도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3%의 소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식도 뛰어넘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경험도 무시를 해야 되고, 때로는 당연한 일도 극복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내가 뼈가 굵었습니다 하는 어떤 자기의 경험들, 상식들 다 무시해야 됩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일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자식과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반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산에 올라갈 때는 종놈도 산 밑에 떼어놓았습니다. 왜? 방해될까 봐요. 주인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 종놈이 꽉 잡으면은 주인이 어떻게 힘을 씁니까? 노인이. 그래서 산 아래에다 다 떼어놨습니다. 내가 진리를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만 사는 길이 아니고 온 가족이 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는 때로는 자신의 불편함, 극단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상식,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만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잖아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몸으로 부딪혀보고 현실에 적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로서 설명하는 사람은 인생의 해결점이 없습니다. 자꾸 설명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문제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돈 문제 같으면 돈으로 해결해야지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을 수 있었으면, 천냥이 돈이 얼만데요,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아보셨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다 옛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말을 잘한다면 그 말을 잘하기 위한 아마 투자도 대단했을 겁니다. 공부 안 하는 머리에 말이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까? 그래서 부딪혀야 됩니다. 몸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현실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생각하고 뛰어라,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0구절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666은 앞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실컷 외우고 공부하고 666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해놓고 막상 지금 목마르다, 배고프다, 아이가 운다, 아내가 바가지 걸린다, 그만 가서 666표 덜컥 받으면은 이때까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외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몸으로 읽어야지 머리로 읽거나 가슴으로 읽어라 그러는데, 가슴으로 읽거나 눈으로 읽으면은요 아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몇 구절 머리에 외울 뿐이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너희들은 뇌를 피곤케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도서 12장 끝에 가면은요, 공부 많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실천 많이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몸으로 읽어야 되고 생활로 성경을 읽을 때에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서 연구되어지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생각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는요, 깨달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삶의 현장에서 체득이 되어질 때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깨달은 진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무식할지라도 한마디 던지는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심리학, 상담학, 그래서 아픈 집에 신방 같습니다.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당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더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래도, 집사님은 그래도 이게 행복한 줄 아십시오.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신방 가시고 나면 또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차라리 이러저리 말을 비꼬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준 후에 나가고 난 뒤에 다시 몸이 아프기보다는 좀 무식해도 집사님 기도하면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신 후에 몸이 벌떡 일어나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달콤한 말이 좋습니까? 능력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삶의 답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고 성경 속에는 어떤 빠짐이 없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무엇을 모를 것이 있겠느냐,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모를 뿐이지,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뿐이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너가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미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내가 필요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태초에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완성되어진 것이, 그 풍요로운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아직까지 내게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언제 완성되어지겠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결국 내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완성되어져야 할 일이 있고 한두 달 후에 완성되어져야 할 있고 내가 평생을 살면서 완성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들 수 없다라, 이건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불과 며칠만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에 나도 너와 너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너와 너 씨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말을 온전히 준행하였기에, 그러니까 가감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죠. 뺐다는 거.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고, 그 믿음과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기적도 베푸셨고 은혜도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있다는 말은 한 후에 살아나는 게 할 수 있는 기고, 지금 풀무불 속에는 사자굴 속에는 들어가면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다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내 일을 하다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일을 하다가 힘드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적어도 주의 일하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고,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 가서 다 죽었다,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를 완성하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될 겁니다. 원아홉개는 더 많이 순종해서 더 많은 진리를 완성함으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대할 수 있어 감사하고 결심하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로 통하여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때문에 끊임없이 완성되어져 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완성시키는 그 믿음, 그 순종, 그 기도 저희들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